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음을 했을까. 근데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못 듣는 척합니다. 우리 사람은 신음소리 내면 남들이 외면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를 주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외모를 바라보면서 혹은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면 다 우리 등을 돌립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목회하기 전에 먼저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람 좋을 때는 다 주변에 친구도 많습니다. 그렇게 친구 많을 수 없어요. 여기 뭐 동지가 계실 텐데 좋을 때 보세요.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찾아옵니다. 근데 막상 어려워지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더라고요. 그걸 깨달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예요. 그러니까 일찍 깨닫는 게 좋다. 저도 한 10년 걸렸어요.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재기할 수 있어. 난 뭐 누가 있으니까, 난 뭐 면허증이 있으니까 별짓 다 했는데 한 10년 뒤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무도 없다.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포기할 땐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됐으면 얼른 손을 떼야지. 안 되는 걸 붙잡고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어려서 누굴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기원합니다. 다 망하고 와. 아주 다 있는 거 다 망하고 와라. 그러면 도와줄지도 몰라. 왜? 자꾸 뭘 가서 꼽아야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가서 빈독에 물 붓겠지. 그러니까 다 망하고 오면은 도와줄지도 몰라. 근데 안 도와주더라고. 끝에도. 다 합시다. 믿을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죠, 여러분? 자, 눈도 오셨는데 저희도 오늘 교회에서 여기 오기로 했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취소시켰어요. 뭐 새해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오늘 하는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년 1월 1일부터 부흥했는데 그날 첫 시간에 했던 설교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해를 시작하면 뭔가 올해는 행복해봐야지, 다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또 지나간 과거는 웬만하면 잊어버리겠다는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요. 과거 속에 잘못한 것은 기억해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망한 사람은 망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 좀 해요? 뭐 우리 교인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파요. 거짓말이요. 속이 썩었는데 몰랐지. 속이 썩었는데 모르고 있었지. 다만 속은 썩었는데 껍데기 멀쩡하니까 난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에서는 잘 됐는데 갑자기 망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속이 썩었어요. 근데 전혀 몰랐다가 갑자기 터진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이 왔다고요?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 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덮어놓고 있다가 드디어 그것이 터졌을 뿐이에요. 갑자기는 없어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제 365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한 계단 이제 걸어가서 이제 1년을 사는 건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는 이렇게 결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 한다고요? 우리 교인들은 항상 세 가지만 들어가지고 내가 네 번째 막 놀래요. 벌써 3번 하면 벌써 갈 준비하니까. 뭐 신년 초에 제가 여러분 길게 얘기해봐요. 사실 설교란 건 그래요. 설교란 건 짧아도 좋지 막 길게 한다고 여러분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주 짧은 소리를 하거든요. 짧으면 또 듣고 싶은데 길으면 다음에 안 온다. 저는 여기 여러분 자주 만나니까. 자, 오늘 성경 속에는 이런 말씀이죠. 오늘 배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바벨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이제 새로운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바사에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다시 소수민족들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상대로 좋다, 다시 돌아가라 해서 오늘 그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해방돼서 지금 곡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 속에 크게 세 가지의 특별한 게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말씀 보시죠.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다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꼭 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답인데 답을 모르는 사람, 답을 펴놓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자막은 금방 지나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정월 초하루 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합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이 정월 초하루 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닥사스당 제7년 때에 그들이 BC 458년 정월 초오른날 에스라가 9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긋지긋했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저희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바벨론 하면 항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불신 세상의 대표, 또 우상 숭배의 나라, 멸망받은 세상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뒤에 바벨론도 그런 의미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바벨론을 떠났다. 언제? 정월 초하루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떠났다는 이야기 뭐예요? 세속을 떠났다는 거예요. 불신 생활을 청산했다는 겁니다. 그런 익숙했던 이방 나라의 습관을 손을 뗐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과 저희가 떠날 것을 떠나야 돼요. 신년에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오늘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새롭게 여러분 이 신년 목적이 오셨다면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 속에 나쁜 것, 해서 안 될 것 스스로 알아요. 다 이거 안 되는데 알면서 했던 걸 오늘 버려야 돼요. 바벨론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떠날 것을 떠나야 합니다. 사실 떠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오늘 정월 초하루, 이건 새해 첫날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면서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유부단했던 신앙생활, 또 그런 삶들이라면 이런 결단해서 세상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어쨌든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게 첫 번째예요. 그대로 앉아있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을 살던 사람이니까 자주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자리로 세상에 그냥 앉아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하늘을 선택할 것이냐 땅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지 흑이냐 백이냐지. 성경은 흑백이지 중간은 없어요. 성경은 정확히 네가 흑이냐 백이냐예요. 나는 적당히 중간은 없는 겁니다. 우연이란 것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너희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오늘 에스더가 사람들 9만 명을 데리고 출발하는 것처럼 너도 오늘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살았던 습관 버릴 거 버려야 합니다. 끊을 거 끊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상당한 결단, 상당한 남들의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저도 세상 살던 사람이니까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현장에서 쭉 있었는데 원래 현장 생활이 잘해요. 거의 옛날에 말하면 노가다 현장 소장이었으니까. 여러분 노가다라는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 노가다 하면 일본 말 같잖아요. 여러분 그 노가다가 일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영어예요. 노 없단 말이에요. 가다 뭐예요?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규모가 없는 게. 지금은 정시 출근이라고 정착하면 과거에는 아침에 해 뜨면 출근했다 밤에 깜깜해지면 퇴근하는 거예요. 한 달씩 걸치고. 이게 제 생활이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생활만 쭉 보고 살다가 현장에서 쭉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전혀 신앙생활은 관계도 없고. 근데 원래 또 못된 것들이 또 먼저 또 뭐 배우는 게 있잖아.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워? 그런 거 있어. 근데 참 이게 끊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 30이 거의 다 되어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다른 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주는 건 가겠는데 끊을 건 못 끊으니까 맞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원래 그래요. 돈이 있으면 싸움도 안 한다. 돈이 없으면 싸움도 많이 한다.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는 집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어쨌든 뭔가 부족하면 자꾸 서로가 탓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탓을 하다 보면 끝에 가서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당신이 명색이 집사인데 집사가 코에서 연기를 뿜냐? 뭔지 알지? 당신이 명색이 집사인데 그 세상에 왜 코에서 연기가 나와? 이러면 끝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는 거지. 정말 끊으려고 여러 번 애썼습니다. 금식을 내가 7번 했다니까. 싸움만 붙으면 어때요? 내가 심지어 목사님께서 안수기도까지 받았다. 기도원 간다고 가서 안수기도 받고 가서 다 버릴 거 다 버리고 했는데요. 이게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4명이 있더라고. 왜?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저쪽 구석에 가면 담배꽁초가 몇 개 있거든. 근데 그분들은 또 끼리끼리 모인다.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몸에 배가지고 이게 중독 현상이 있잖아요. 금단 현상이 옵니다. 금식한다고 폼 잡고 올라갔는데 이틀만 되면 온몸이 떨리는 거야. 집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남자는 그런 사람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은 금단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음도 없는데 어쨌든 뭐 끊기다고 올라갔는데 무슨 뭐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뭐 앞에서 뭐 목사님 설교 들어오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자꾸 밖을 나가는 거 헤매. 기도원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데 보면 또 자주 만나는 인간이 있어요. 그 사람도 막 헤매는 거야. 서로 인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어디서 오셨어요? 집사님이세요? 권찰님이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 인간도 또 망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온 거야. 그래서 어째요? 둘이 앉아갖고 말이죠. 서로 한손 모시다가 누군가 하나 이렇게 앉아갖고 바지를 싹 걷어. 그럼 양말 사이에 한 가지가 또 꽂혀 있어. 그럼 이걸 두고서 어때요? 화장실 근처에 가가지고 또 앉아서 둘이 피고 앉아있는 거야. 정말 힘들더라고 그게. 여러분, 이게 나쁜 것도 하나 끊는 게 힘든데 여러분 끊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너의 살던 모든 고향을 버려라. 가능해요? 너의 친척도 버려라. 내 모든 소유도 다 버려라. 사실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살았던 자기의 삶, 자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까지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거야. 달력 한 장 뜯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벌써 바뀌잖아요.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뀌나요? 여러분, 새해가 되니까 여러분 신앙이 바뀝니까? 새해가 되니까 갑자기 무슨 여러분 사업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달력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야. 내가 그대로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옆 사람이 안 바꾼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안 바뀌면 옆 사람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네 모두 살던 모든 걸 다 정리해. 그리고 너는 거길 떠나야 돼. 내 모든 소유도 버리고 다 친척도 버려야 돼. 결국 아브라함이 그것을 결단 있게 버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상이 된 거죠. 자,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어때요? 한 나라의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기 민족이 어려울 때 여러 번 편지를 받고 나서 그는 결심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생명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이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떠날 것은 떠나야 한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아멘. 제가 참 친구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살아서요. 노이셋의 아들 하나예요. 그냥 남자들 사는 꼴을 못 본 거야. 왜? 호르몬이 돌아서니까 여자들 틈에서 나 혼자 살았거든요. 또 동네도 저는 고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판이에요. 골목 속에 애들이 없어. 그냥 상가만 있지. 그러니까 남자들 노는 꼴을 못 보니까 내가 하고 노는 꼴이 뭐냐면 그냥 소꿉장난. 왜? 누이들하고 똑같이 노는 거죠 뭐. 그래서 학교를 가서 이제 친구 사귀는데, 왜? 형제가 없으니까 친구들 정말 많이 알기도 하고 사귀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사귀었는데 제가 뭐 내 주변엔 다 똑같은 뭐 다들 뭐 같은 직업이니까 그런 학교 나왔으니까 다 그런 친구잖아요. 거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연락이 옵니다. 동서가, 너 정말 그렇게 해먹을 게 없냐? 어떻게 직업을 바꿔도 그렇지 너는 이제 직업을 어떻게 여자고 노는 걸 택하니? 목회가 사실 여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우리 친구들이 너 마지막으로 한번 보재. 성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목회동 나이트클럽에서. 나 신학교 간다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과 살았어요. 신학교 가서 4년, 그리고 4학년 때 개척해서 한 3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부흥돼 가지고 한참 지금 예배당을 크게 지금 짓고 있는데, 전 노출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앞을 지나가니까, 목동 이대병원 앞이니까 사람들이 항상 지나가니까요.
어느 날 한 10년 만에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친했는지 10년 만에 받는 친구 전화 목소리인데 딱 내가 알았어요. 걔 별명이 해골바가지야. 옛날에 황금박쥐라고 있었잖아요. 하도 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그거 보고 그랬는데 딱 전화 오니까 해골이야. 근데 제가 전화 받고 야 해골아 그러니까 부목사가 놀래가지고 아 누구요? 친구가 말합니다. 야 동서가 너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안 믿는 놈 목회가 사업이요. 너 사옥 짓더라 사옥 짓더라. 교회 짓는 게 사옥 짓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왜? 내가 인생 다 실패하고 거지 돼가지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뭔가에 바뀐 내 모습, 내 살던 삶이 바뀌었던가 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 만나자. 그래서 정월 초하는 날 만나게 됐어요. 친구의 화전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가족 동반해서 참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가서 만납니다. 자 만나니까 어때요? 참 반갑다고 인사하더니 남자는 다 안방으로 모여, 여자는 다 저 주방으로 가. 남들이 다 모이면 거기서 뭐 하게? 돌려야지. 자 돌립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걸 치고서 제가 10년 신학교 때 한 번도 내가 안 만졌는데 양심껏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뒤에 앉았는데 궁금하다. 앞에서는 뭐 난리가 났으면 근데 뒤에 앉았으면 난 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손 뒤에가 있는데 궁금한 거야. 궁금한 것도 죄야? 그래서 그냥 목을 한번 집어넣어 봤죠. 이렇게 해뒀더니 이야 신기해요. 십수리만 해보는 화투인데 패가 다 be는 거야. 홍단, 청단, 고도리의 피박의 세상에 이게 다 십몇 년 만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앉았다가 보니까 앞에 있는 놈이 광 갖고 죽어. 그래서 내가 뒤에서 발로 찼어. 야 광 팔아, 광 팔아. 난 손은 뒤에 있었어 분명히. 근데 보니까 광 갖고 죽잖아. 그래서 내가 발로 찼다니까 광 팔어. 내가 정신 차리니까 내가 목사요. 아무리 내가 목사, 아무리 장로, 내가 아무리 몰표치를 다 해도 앉는 자리가 나쁘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날 친구들, 얘들아 좋은 일은 부르지 말고 나쁠 때 불러라. 좋은 일에는 나 부르지 말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러.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무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끊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정월 초하래들이 떠났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지가 신령이 됐으니까 여기 기도원까지 오신 여러분 뭔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내가 뭘 버릴 것인지, 내가 뭘 떠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여러분 첫 번째가 떠날 것은 떠나야 합니다. 새날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을 출발하는 것이지 그냥 옛날에 가졌던 것을 가면 아무런 새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을 떠난 것처럼 첫 번째는 떠나야 산다. 아멘하면 난 진도 나을 거고 못하면 난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삽니다. 우리 교인들 그럴 때는 아멘 잘하더라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아멘해야 갑니다. 그럼 꼭 아멘 하더라고. 떠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 때문에?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더 좋은 하늘을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는 거죠. 저도 작년에 우리 교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목사들이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한 20년 지나면 원로 목사가 되는데 항상 교회에서 시끄러운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원로 목사 퇴임 문제가 제일 시끄러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왜? 얼마를 목사님에게 줘야 되는 거야? 퇴직금은 얼마야? 작은 교회는 어때요? 가서 대출 받아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준다 덜 준다 맨날 쌈박질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게 교회의 큰 아픔이에요. 아예 교회가 아주 풍성해가지고 모든 게 다 풍성해서 그냥 넉넉히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 교회에서 37년, 38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고민하다가 제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저희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아이들도 더불어 함께 자 우리가 받을 퇴직금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포기하자. 어쩌면
지금 그 돈을 받아봐야 그 돈 37년 동안 일한 그 퇴직금, 또 혹은 뭐 거기 앞으로 뭐 전별금, 또 뭐 집을 죽으니까 집값 해서 받으면 몇십억은 되겠지. 근데 그러나 이게 너희들한테 가봐야 결국에는 다 세금이야. 처음에 받을 때 세금 내서 한 20% 떼고, 그 다음에 또 너희한테 줘봐야 또 50%또 상수세 뛸 것이고, 그럼 결국엔 남는 것도 없다니까 아예 깨끗하게 그냥 탁 손을 떼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저는 목동 아파트에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 다 또 재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지 25년 됐는데 앞으로 재개발하게 되면 분명히 다 새로운 아파트가 서게 되고, 지금 조감도 보니까 45층까지 아파트가 서는데, 그러면 누가 옛날에 다 지어진 교회로 오겠냐? 그러면 또 새로운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 또 새로운 걸 하지 아니면 오는 교인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천하종단돈이 필요하다. 교회가 지금 다시 뭐 건축원금을 해서 말씀놓은 거고, 우리 것을 포기하면 앞으로 언젠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기본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다. 우리가 포기하자 해서 포기했어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주변 목사님들한테 저 미친놈이라고. 너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할 말 못하잖아. 아니 여러분, 전 살아왔던 삶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장로님이 한 분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면 거의 다 은퇴합니다. 일반 직장은. 근데 목사만 유독 70까지 해요. 거기다 또 어떤 교단은 또 75세도 하고 끝도 없어요. 그런 목사만 누리고 있는 특별한 고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벌어먹고 살았으면 내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내 걸 포기해야 되지. 내 걸 그대로 다 내 거라고 챙겨 먹으면서 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한테 뭐라고 했냐? 돈에 탐내지 말자고 했다.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뭐 얼마를 주세요, 내가 몇 년 근무했으니까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설교 자체가 다 가짜야. 남들에게 과욕하지 말자고 했다. 근데 내가 이걸 다 지금 챙기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한 37년 동안의 설교가 다 가짜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대로 하기 위해서 나는 포기한다 하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만 속으로 아까워. 왜? 나도 사람인데, 나도 앞길이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 어때요? 그래도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훨씬 더 편해.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별 고민이 있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전 날짜 정했습니다.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내면 내 생일인 날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합니다. 아무런 무슨 뭐 특별하게 행사를 해가지고 뭐 은퇴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저는 마지막 설교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설교할 제목까지 알려줬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설교 제목까지. 그건 아주 오래전에 알려줬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목사도 할 말이 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잘 알려줬어요. 내가 본문, 내가 다른 건 말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제목을 알려줄게. 마지막 단임에 할 설교는 목사도 할 말이 있다. 여기 목사님들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만 할 말이 있고 교인들만 떠들 것이 아니라 목사도 할 말이 있고 사모도 할 말이 있어.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하지? 왜? 그 당시 말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할 말은 많은 거야. 오직하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떠날 때 마지막 설교는 제목이 이겁니다. 참 교인들은 궁금도 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미리 준비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합니다. 왜? 그럼 나 가야 되니까. 그럼 제목을 알려드리니까 또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 마지막 할 설교 제목은 목사도 할 말이 있다야. 교인들은 할 말 다 하고 살아. 그래서 붙여서 할 말도 해. 그리고 나중에 코너에 몰리면 딴 교회 가면 끝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한번 말 좀 해봐. 교인들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뭐 하다고 끝에 가서 어때요? 난 잊고 싶었는데 그냥 갈래 하면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멀리 가면 괜찮아도 역교로 간다. 이런 것이 싹 상처에 상처.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 집인데. 그러나 원수는 짓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다가
행여 왜 가는지 모르지만 어떤 다른 교회 갔는데 우리는 아파트에 사니까 다 길을 지나 거의 똑같잖아. 산 동선이. 또 우리 교회 우리 목동 아파트는 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다 얼굴 봤으면 제가 인사는 하면 되지 왜 그래도 몇 년 동안 뭐 목사님 뭐 교인 이렇게 불렀는데 인사를 하고 가지 어때요? 오다가 날 보면 딱 돌아간다? 무슨 왼수야 우리가? 아니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살다가 이혼도 하는데 교회에다가 안 맞으면 떠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원수는 아니지. 왜 다 원수요?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린 똑같이 나중엔 천당에서 만날 건데 거기서도 골게 둘 건가? 첫 번째 떠날 것은 떠나야 한다. 오늘 바벨론을 떠난 것처럼 그 첫 번째요. 우리가 떠나야 새지 떠나지 않으면 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다시 9절 말씀 보세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길을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월 초하루에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에스더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강조했어요. 자, 정월 초하는 날 길을 떠났습니다. 9만 명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9만 명은 장정만 9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나 어린아이 세지 않았거든요. 그 장정만 9만 명, 만약에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자그마치 한 30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30만 명이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1월 1일에 떠났는데 5월 1일 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만 4개월 동안을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850km입니다. 직선거리가. 근데 실제적인 직선거리라는 건 직선이고 실제적인 지형, 산을 따라서 강 따라서 따져본다면 약 1140km를 걸어온 거예요. 4개월 동안 30만 명이 어린아이들도 있고 전부 다 또 어른도 있을 텐데 그들 모두가 함께 다 같이 그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걸으면서 뭘 체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피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등이 없고 짐을 지고 이고 들고 수레를 밀고 끌고 하면서 그 사막의 더운 사막의 폭염 속을 4개월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어디예요? 서울과 부산의 한 네 방복이에요. 자, 9만 명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한 30만 명. 30만 명이 그 사막길을 오는데 30만이 산악길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일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4개월 동안 걸어오면서 수십 많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과 제가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하늘을 시작했지만 1년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에요. 그분의 선한 손길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사람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면 끝에 가서 고민이고 내가 뭔가 하게 되면 결과는 실패해요. 내가 하면.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목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니까 전혀 교회를 안 적도 없고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전혀 목회를 본 적도 없어요. 그 신학교 때도 가면 어디 가서 일 좀 하려고 가면은 안 써줘. 왜냐면 나이가 드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도 젊을 때 가야지 늙어서 가니까 별로 안 써주더라고. 왜? 목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걸? 옛날에 전주에 제가 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좀 저보다 이제 나이 한 2살 더 많으시는 아주 여기도 자주 오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근데 학교는 저보다 훨씬 일찍 나오셨죠. 근데 저는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매일 운전하고 난 옆에 타고 가. 그럼 내리면 나한테 와서 인사한다.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니 누가 날 쓰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운전하고 다니고 난 옆에 타고 가서 내리면 나한테 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누가 날 쓰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별로 저는 목회를 본 적도 없고요. 정말 어떻게 시작했나 모르겠어요. 다만 뭐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시작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현장에서 최소한도 300명 이상은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300명 이상 매일마다 내가 일꾼들을 부렸는데 교인 300명이야 내가 이거 못 움직이랴? 근데 해보니까 30명도 안 모인다? 30명도 큰 교회야. 왜? 그 당시엔 제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300명의 직원들을 매일 데리고 일했는데 세상에 교회 보니까 무리 목사님 보니까요 옛날에 보니까 교인 20명도 안 되는데 매일 그 사람들하고 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해보니까요 세상에 30명도 큰 교회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사람 하나 전도한다고 물론 전도하라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리 길바닥에서 우리가 무슨 뭐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니면서 뭘 주고 해도 정말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바벨론은 떠나는 것은 나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면 결과는 실패해요. 내가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때 고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난 잘 때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난 남들이 먹을 때 먹지 않고 난 정말 굶으면서 일했습니다. 남들이 낭비할 때는 전략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난 일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 보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됐는데 어때요?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힘든 게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의 참여를 위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모를 때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내가 애를 썼는데 보면 더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찾아보겠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살리려면 누군가 던져주는 줄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속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려봐야 결국에는 더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내가 성공해보겠다 내가 꾀를 써보며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용다는 데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난 것은 납니다. 수십만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1월 첫째 날 이 설교를 하고 둘째 날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우리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운데 한 말이 들어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 뒤에 어디에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겪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꼭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용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바벨론을 떠나겠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버릴 것은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가면 어때요? 그 어려움 있죠. 집 떠났는데 가정 버렸는데 다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본문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내가 떠나겠다는 것은 내가 결단했지만 가는 4개월 동안에는 그분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든 간에 따라가는 길이니까 순종과 복종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가장 복받는 비결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요. 순종이 뭐냐면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멘 하면은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불러요. 복종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아브라함아,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해가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멘했어요. 그처럼 어때요? 신앙생활은 두 개예요. 순종과 복종이에요.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가장 최고의 복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내가 이해돼서 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강아지 샀는데 강아지 이름을 줬다. 강아지 사오면서 순복이, 두 마리인데 하나는 복순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어떤 여자 교인이 남편이 소방관이었었는데, 원래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뭐 지금도 위험하지만 과거에 아주 더 위험했거든요. 무슨 이 장비도 좋지 않고. 근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항상 시댁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고 오는 거예요. 야, 네 애비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애 하나 더 낳든가 해야지 어떻게 딸 하나 놓고선 끝나는 거냐 하면서 맨날 가면 스트레스 받고 와요. 딸 하나 있다고, 아들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우울증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때 이런 정월 초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뭐 꽤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였었는데, 그때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야, 올해는 우리가 한번 표를 한번 정해놓고 그리고서는 우리 함께 열심히 전도하자. 다들 뭐 교회들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냥 우리 기도하면서 하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전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럼 표를 정하자. 표 해서 표를 하나 정해놓고 전교회가 같이 다 붙이고 기도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표를 정했는데 다들 뭐 갑자기 표를 정하니까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합시다. 전도하자. 못하면 애기 낳자. 딱 그 사람한테 맞는 거잖아요. 이게 표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 더 합시다. 가지고 이왕 낳는 거 쌍둥이 낳자. 그래서 그걸 표로 정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갖다 크게 예배당에 써붙였습니다. 전도하자. 못하면 애기 낳자. 여러분, 애기라면 확실한 부흥이야.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도 벌써 1월 지금 며칠인데 벌써 초상이 4개 낳았다. 지금도 상중이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다 부모님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4건이나 생겼어요. 여러분, 오래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자, 그래서 써붙였어요. 어떤 교인이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저게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별짓 다 해요. 내가 그랬어요. 오직 답답하면 저렇게 썼겠냐? 오직 전도하고 싶으면 저렇게 썼겠냐? 내가 써놓고 좀 웃기더라고. 왜? 전도하자. 못하면 애기 낳자. 또 빨간 걸 썼다. 빨간색으로. 쌍둥이를 또 빨간색으로 썼다. 근데요, 정말 쌍둥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권 집사네가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항상 스트레스 받아서 또 왜 너 애기 못 낳냐고, 막 딸만 하나 있는데 언제를 낳냐고 하는 그에다가요, 세상에 애기를 낳았어요. 딸 쌍둥이. 나보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책임이래. 목사님이 저렇게 써놓고선 세상에 저렇게 써놨으니 내가 쌍둥이를 낳았잖아. 근데 그것도 딸 쌍둥이를 낳았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럼 해드릴까요? 목사님이 책임지래.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뭘 좀 보낼까요? 귀저귀를 보낼까요? 아니면 우유를 보낼까요? 왜? 뭔가 좀 해주고 싶어.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다 그런 거 있으니까요, 좋은 이름을 줘달래. 내가 즉시를 줬어. 큰 애 이름은 복순이, 작은 애 이름은 순복이. 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말이 순종과 복종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떠나는 것은 내가 결정했지만 가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손길은 뭐예요? 우리가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고, 쓰라면 쓰는 거고, 강으로 가라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뭐예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과 제가 좀 부드러운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지금 때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신 거예요. 나는 딱딱한 진흙인데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그릇같이 만드시려니까 어때요? 먼저 깨트려야지. 그 굵은 흙을 갖다 어떻게 빻아서 그 깨트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흙이 되기까지는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그릇을 만들든 큰 그릇을 만들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만드셔서 쓰는 거예요. 그 쓰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 그릇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흙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든 거예요. 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인격을 우리가 또 부시기도 하고 물질을 부시기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프죠. 괴롭죠. 왜? 부숴줘야 하니까. 뻣뻣하면 절대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서지고 하나님에서 깨어져서 부드러운 흙이 될 때 비로소 그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올해는 부드러운 진흙 같은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 거예요. 주물러서 너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난 저렇게 써야 되겠다. 자,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떠날 것을 떠난 것처럼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 두 번째, 떠나서 그들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뭐가 필요했다? 뭐가 필요했다? 예, 좋은 사람도 눈을 뜨면 들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 제가 말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 두 번째, 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멘.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이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부드럽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뭐 했더라? 결심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결심했습니다. 자, 내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했고 목표를 세운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분명한 영적인 목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부에 실었습니다. 제가 이제 봉회를 마쳤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제가 사업장 신방하는데 전 사업장을 신방하는데 내가 당신들 집에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다. 당신 집에 가서 뭐 대접받으러 가는 거 아니다. 사업장에. 당신 사업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떤 목표로 일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해라. 목표.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뭐 여기 교인이 계시니까 알 거예요. 제가 주보에 실었어요. 왜? 당신네 집에 내가 밥 얻어 가는 거 아니야. 난 안 먹어도 살찌는 삶이야. 그래서 난 그게 걱정이 많아. 근데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당신은 작년도에는 내가 얼만큼 일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올해는 얼만큼 내가 목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뭡니다. 이걸 나한테 알려달라. 근데 그래서 사업장까지 다니는 거지 전 사업장 다니는 이유가 내가 다른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목표. 새해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도우신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왔으면 뭐 할 거냐?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되겠지? 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각오했고 목표를 세웠어요. 에스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행복은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고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적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목적지가 없는 배는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 써있는 글씨예요.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목적지가 없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바람이 잘 불어줘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순풍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아멘. 바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냐면 목표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가기 전엔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올해 1년의 목표는 무엇일까? 한 달의 목표는 무엇인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말합니다. 매월 우리가 구멍가게도 결산을 해요. 구멍가게도 어때요? 매일마다 오늘 얼마나 팔았나 하고 결산을 해요. 한 달 되면 한 달에 결산을 냅니다. 분기별로 결산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덜 팔렸네, 더 팔리는 것처럼 목회도 마찬가지야. 그냥 무조건 와서 그냥 부모서 월급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한 달 동안의 목표는 무엇이고, 3개월 동안에 뭐가 안 됐는데 목표는 무엇이고, 1년 동안 지나간 1년 동안에 뭐가 됐는데 안 됐는데 하는 이게 나와야지. 또 1년 됐으니까 또 어떻게 사나가, 이거는 목회를 그만둘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또 1년 됐으니까 또 어떻게 살겠지 뭐. 또 1년 됐으니까 내가 맡은 주일학교 중등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또 이렇게 1년 됐으니까 그냥 우리 사업 이렇게 되겠지.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됩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목표가 마지막은 뭐예요? 목표가 모이면 나중에 목적이 되는 건데,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가야지 하는 목표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어때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심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심지도 않은 자에게는 때가 돼도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이태백이 하잖아요. 이태백이가 어느 날 참 의기소침했습니다. 왜? 이 글씨도 안 되고 참 시상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의기소침해서 이제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길을 가는데, 그래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뭐냐면요, 절구 있죠, 절구. 쇠 절구 통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숫돌에 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노인장, 아니 왜 숫돌에다가 그 이 쇠 절구 이 통을 가십니까? 했더니, 나 이걸로 바늘을 만들고 싶어서. 쇠 절구 통을 갈아서 뭘 만들어? 바늘 만들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나서는 아하, 노인이 저 절구통을 가지고 숫돌에 갈아서 바늘 만들겠다는데 나는 포기했네. 그가 다시 글씨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위대합니다. 인간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놀라운 힘과 잠재력과 창의력과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발명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손을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채로 있으면 실패자입니다. 다시 일어서면 성공자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누운 채로 난 끝났어, 나는 이제 안 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모든 걸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근데 내 힘으로 설 수가 없어요. 왜? 뭔가 기대해야 되는 건데 뭘 잡아야 돼요? 주님 손 잡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손은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날 일으킬 수 없어. 그분 손 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영적 잠재력, 영적 가능성 모두가 끌어내야 돼. 아름다운 목표 제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사는 겁니다. 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딱 3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딱 3가지 뿐이야. 오늘 에스라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년벽 뒤에 과거의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 아멘. 꼭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자그마치 약 30만 명이 길을 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먼 길을 오는 과정 속에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느꼈어요. 여러분과 저희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는 떠났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아멘.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때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런데 까불지 말고 그냥 겸손해야 되는 거지. 흙처럼 부드러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는 뭐 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어요? 자, 말씀 보세요. 결심을 했는데 결심한 내용이 뭐예요? 에스더가 율법을 뭐 했다? 연구하여, 그 다음에 뭐 했다? 준행하여 율리와 그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더는 가르치는 학사예요. 근데 그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전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본인이 뭐하고? 먼저 연구하고. 그러니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연구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해서 자기가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매일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본인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네. 그래서 체험적인 자기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아멘. 그냥 성경 속에는 이야기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살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뭐예요? 먼저 살아야 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자기는 살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말하면 애들이 웃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 전체 교인 중에 약 25%가 가난한 교인이에요. 나 교회 안 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가요. 이유를 조사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뭔지였어요? 목사의 권위주의 때문에. 두 번째 어른들의 그 잘못된 행태 때문에.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다 교회 오면 다들 뭐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떠드는데 집구석에 사는 꼴을 보면은 저거 아니지.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 권사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지. 왜 안 다녀요? 자기 부모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밖에서는 뭐 선한 척 하는데 집에서는 한 번은 제일 못 속이는 게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실망하라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뭐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해야지.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볼 거야. 그리고 살아보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가 먼저 연구하고 사십시다. 가르쳤으면 내가 먼저 살고 사는 결과를 말해야지. 결과도 모르면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죽은 설교. 문자적인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의 체험적인 설교를 못하는 거지.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네가 먼저 살아라. 그리고 네가 사는 것으로 가르쳐라. 오늘 이거 결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잘 기억나시죠? 자, 전 제 설교 듣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 의심해야 돼. 근데 이건 중학생들 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건 설명에 불과하고 딱 세 가지. 첫 번째, 정월초하루에 바벨론을 뭐 했다? 떠났다. 아멘. 두 번째, 먼 길을 가는데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에스더가 도착한 다음에 결심했어. 이제 왔으니 내가 뭐 할 것인가?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봐야지. 그리고 사는 그것을, 체험적인 것을 가르쳐야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년벽 뒤에 그런 결심과 실행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큰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늘 주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